여자가 남자를 딱 쳐다보면 남자가 저 여자 나한테 관심 있나? 이렇게 착각을 한대요. 여자가 남자를 쳐다볼 때 남자는 그렇게 착각을 한대요. 여자도 남자가 말 걸어오면 이 남자가 나한테 관심 있나? 착각을 한대요. 연예인들도 자기가 연기를 잘하고 노래를 잘하는지 착각을 한대요. 그리고 엄마들도 어떤 착각을 하느냐, 우리 애는 원래 착한 애인데 친구들을 좀 못된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그래서 내 아들이 이렇게 좀 삐딱하게 됐다, 이런 착각 속에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착각은 큰 착각은 아니에요. 이 착각은 언제든지 고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한 문화를 받은 이 종이 있는 그대로를 주님 앞에 드렸을 때 너는 악한 종이다 하고 마지막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런 악한 종이라는 책망을 받는다면, 그때는 내가 잘못된 착각, 이 착각이 돌이킬 수도 없고 그때 가서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내가 혹시라도 이 한문화 받은, 그래서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이 한문화를 받은 종처럼 이 착각을 하고 살아간다면 이 시간부터라도 반드시 돌이킬 수 있는,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한문화 받은 종,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종, 3명의 종이 나오는데 셋 다 한 문화씩을 받았는데, 한 문화 받은 종들을 한 사람은 10문화를 남기고 한 사람은 5문화를 남겼는데, 이 마지막 한 문화를 남긴 사람은 어땠어요?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느냐? 3가지 착각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가장 귀하게 다루고 싶은 말씀이 오늘 이 첫 번째 착각입니다. 이 첫 번째 착각이 바로 뭐냐? 바로 안전에 대한 착각입니다. 안전에 대한 착각. 한문화 받은 종은요, 주인의 것을 어떻게 합니까? 수건에다가 쌓아두었습니다. 왜 그랬냐? 괜히 장사했다가 실패하면 주인에게 꾸중을 들잖아요. 그리고 장사는 아무나 합니까? 괜히 장사했다가 뭐예요? 많은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면 그때 가서 손해보면 어떻게 합니까? 망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주인의 꾸중도 듣지 않고 장사하면서 고생도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혼나지도 않고 문제도 안 만나고 이런 안전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받은 그대로 잘 간직하고 있다가 그대로 돌려주면 혼나지도 않고 장사도 안 하고 편안하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안전에 대한 착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은요, 이런 안전에 대한 착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 살면서 안전하게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리고 출세도 하려고 하고 돈도 벌려고 하고 공부도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왜냐? 편안하게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세상은요, 죄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만드실 때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찼어요. 죄악이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어떻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고난 없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서 고난 있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고난 없는 삶, 문제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와 같이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요, 뭐예요? 고난 없는 세상에서 아무도 살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문제 없는 곳 없습니다. 어디나 다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 사람이 살아있는 곳에는요, 항상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안전주의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한문화 받은 종이 안전하게 이것만 보관하면 주인에게 혼나지도 않고 장사하면서 골칫덩어리 문제, 여러 가지 갈등도 만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이 한문화를 잘 간직해 놓았어요.
잘 간직해 두었어요. 그냥 안전하게 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안전하게 신앙생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냐? 어떤 분들이냐? 서로 얼굴 안 붉히고 갈등 안 하고 상처 안 받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안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구역 모임 참석 안 하고 목장 모임 참석 안 하고 그리고 예배 시간마다 참석 안 하면 성도들하고 얼굴 붉힐 일도 없어. 그리고 구역 모임 가갖고 괜히 꼴보기 싫은 거 하나 보고 말하는 거 실수한 거 하나 들어보면 화가 나. 그러니까 구역 모임 안 가는 게 차라리 내가 시험 안 들고 화 안 나고 좋은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내 신앙을 안전하게 가려고 편안하게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요즘 가면 갈수록 점점 많아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임 참석 안 하고 어떤 여러 가지 봉사하면서 같이 부딪히잖아요. 찬양대원들끼리도 찬양팀 또 여러 가지 봉사단체들 각 기관들 그러면서 그곳에서 뭐예요? 서로 내가 가입 안 하고 내가 봉사 안 하면 봉사 안 해버리면 부딪힐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시험 들 일도 없고 주일날 낮에만 그냥 한번 예배 딱 드리고 와버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교회 안에서 최소한 상처는 안 받고 그리고 그럭저럭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거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교회 일을 해도 내 생활에 방해받지 않는 범위 안에서 온몸을 던져야 할 일에도 아예 발을 들여놓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안전주의로 나아가는 거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이 있는 곳에는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들 사람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 가정에 문제가 항상 있어요. 교회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 중에 문제 없는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어떤 교회가 있느냐? 문제를 이기는 교회, 믿음으로 이겨내는 교회, 문제를 은혜로 덮는 교회는 있어도 문제 없는 교회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들 어느 교회든지 어느 단체든지 어떤 모임든지 문제는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문제를 믿음으로 이겨나가느냐, 이 문제를 은혜로 덮어나가느냐,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 문제 때문에 오히려 내 믿음이 자랍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모임에 참석하면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 상처로 인하여 내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진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 있는 곳에 뭐예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간증이 있는 거예요. 왜냐? 내 믿음이 그런 것으로 인하여 자라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문제를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문제를 일으켜서는 안 되지만 문제는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악한 마귀는요 열심히 우리에게 문제를 갖다 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정금과 같이 단련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안전주의로 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남자들이 모이면 가장 재미있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이야기냐? 군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모여 있으면 여러분들께 죄송하지만, 남자분들 여기에 해당된 분들에게 죄송하지만, 남자들이 모이면 군대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말하고 가장 목소리 높여서 말하는 사람은 누구냐? 특수 훈련을 받은 사람, 특수부대 출신, 공수부대 출신, 수색대대 출신, 해병대 출신, 이런 사람들이 목소리 높이고 막 이야기해요. 우리네가 더 힘든 훈련을 받았다, 우리네 군기가 더 세다. 그러나 방위나, 죄송합니다, 그리고 군대 안 가신 분들은 말도 제대로 못 꺼내. 그리고 뭔 말만 꺼내도 야 너는 임마 이 자식, 아주 무시해버려요. 왜냐? 자기네는 센 훈련을 받고 왔고 자기네는 바로 뭐예요? 고된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군기가 세게 훈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 말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한겨울에도 땅을 파고 그 속에서 다 덮고 자고 400km 행군인 천리 행군도 하고 낙하산을 타고 막 나 점프를 뭐 100번 했네, 500번 마크도 달고 나오고. 여러분, 훈련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고되게 받으면 받을수록, 군기 세게 받으면 받을수록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예수님 앞에 할 말이 가장 많은 사람이 누굴까요? 이 땅에서 온갖 고통을 당하고 온갖 시험과 환난과 역경을 훈련받아도 그것을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이겨낼 때 갑자기 자식이 먼저 죽어버려요. 갑자기 남편이 먼저 죽어버려요. 갑자기 나에게 팔이 하나가 손가락이 하나가 잘려나가요. 발가락이 잘려나가요. 두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런 많은 시험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을 믿는 믿음을 견디며, 주님, 내가 이렇게 힘들어도 나는 이 훈련을 이겨냅니다, 이런 사람이 주님 앞에 섰을 때 할 말이 있는 것이지, 그냥 주일날 낮에만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평범하게 그냥 안전주의로 가서 신앙생활하면 주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세상에서, 직장에서, 사업하면서 죽을 똥사똥 힘들었다, 그거 이야기하시렵니까? 주님, 나는요 주일날 아침에 찬양대로 일찍 나와야죠, 교사도 해야죠, 또 성교단도 해야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봉사도 해야 합니다. 그 고통 속에서 누구 때문에 마음 아팠고 누구 때문에 힘들었지만 그래도 주님만 바라보며 내가 승리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말이 많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세상 짐 짊어지고 세상에만 그냥 몰두하면서 주일날 한번 교회만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그냥 가면서, 그런 사람이 주님 앞에 섰을 때 할 말이 많았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 문제를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왜? 기도하면,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붙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요 문제를 만났을 때마다 우리는 꼭 세 가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에는 수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10년 전의 문제 지금도 기억하고 삽니까? 지금도 그 10년 전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도 괴로워합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국민학교 초등학교 1학년 때 당했던 문제를 지금도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괴롭습니까? 문제에는요 언젠간 수명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문제를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무엇이냐? 또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과거의 문제 힘들었지만 오늘 나에게 문제가 또 닥치면 오늘 그 문제로 인하여 과거의 문제는 묻어져 버려.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장애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기회가 나에게 주어졌다라고 생각해 보아야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를 통해서 성장하는 기회로 삼든지 아니면 넘어져는 장애물로 삼든지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내가 주님의 몸에 난 상처처럼 저도 똑같은 상처가 있네요. 그래, 얘야, 너도 내가 받은 고난을 너도 겪었구나 하면서 주님의 위로를 받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무런 상처가 없어요. 아무런 고난의 환난을 통과한 것들이 없어요. 내가 주님을 믿으면서 겪었던 그 많은 고통, 그런 것들이 이겨난 것, 간증들이 없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세상은 결코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영원한 안전한 곳은 저 하늘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안전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움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목장에 참석하세요. 그래서 나를 시험 들게 하고 나를 막 괴롭게 하는 사람을 통해서 열심히 훈련 받으세요. 공수훈련, 특수훈련, 행군훈련, 사격훈련, 그리고 왕따 훈련도 좀 받으시고, 그러면서 그 훈련을 통해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믿음이 성장하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구역 모임을 통해서 각 봉사하는 데 들어가셔서 봉사하면서 겪는 어려운 문제, 이런 걸 훈련을 통해서 주님, 내가 주님의 군사로서, 주의 나라의 군사로서 나는 이런 엄청난 훈련을 겪고 이렇게 믿음의 반석에 굳건히 설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할 거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가슴에 큰 상처인 훈장을 하나 못 달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군대로서
주님을 위해서 싸우다가 영광스러운 이런 상처를 내가 받았고 이 상처로 인하여 내가 더 성장했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하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특수훈련을 많이 받고 실전에 많이 뛰어본 사람들은요, 총도 맞아서 총알 흉터도 있고 칼도 뭐 베어서 꼬맨 자국도 수술 자국도 많이 있을 것이고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기부스한 경력도 있을 것이고, 왜냐? 실전 훈련을 많이 받으면 많을수록 그런 것들이 경험이 되고 그런 상처가 내 몸에 훈장이 돼 가지고요, 일부러 남자들은 목욕탕에서 딱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옆에 못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최소한의 몸에 흉터 없고 상처는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 앞에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거리는 있어야 할 거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문화 받은 종은 오해하고 있었어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으면 그것으로 만족했어요. 그런데 주인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차라리 은행에다가 넣어뒀으면 이자라도 받을 건데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가지고 있었던 이 한문화 종에게 악한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현상 유지는 죄라는 겁니다. 죄. 여러분들, 교회 안에는 한문화 받은 종과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대개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그것을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안에서 남한테 피해 안 주고 나만 조용히 교회 다니면 되지, 나 나쁜 짓 안 하고 살면 되지, 그래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죄도 안 짓는 거라고요?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한 것도 죄라는 거예요. 악한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의 몸인,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라면 아무것도 안 하고 현상 유지만 하며 나도 남에게 피해 안 주고 나도 피해 안 받고 안전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악한 종이라는 거예요. 악한 종. 하지만 열심히 땀 흘려서 5문화를 남기고 10문화를 남기고 그 와중에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잠 못 자고 얼마나 충성하고 얼마나 열심히 물건을 팔았겠냐는 거예요. 10문화를 남기려면 5문화를 남기려면 얼마나 땀 흘리고 애쓰고 여러 가지 문제와 장사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와 싸웠겠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신앙생활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에드먼드 버크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악이 승리하는 데 필요한 유일한 길은 착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그게 바로 악이 승리할 때 필요한 거라는 겁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한문화씩 우리 모두는 동일하게 받았습니다. 동일하게 한문화 받은 우리들, 여러분들 반드시 2문화라도 3문화라도 5문화라도 10문화라도 남길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해서 그런 사람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다는 것, 기왕이면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한문화 받은 종은 주인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주인에 대해서 어떤 오해를 가졌냐? 주인은 엄한 사람이라. 엄하다, 무섭다는 거예요. 엄한 사람이다. 이것을 갖다가 주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도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저 사람은 신앙생활도 개떡같이 하는데 왜 이렇게 돈을 잘 벌어요? 나는 정말로 열심히 하나님 믿는다고 믿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오해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편하게 신앙생활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합니까?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렇게 엄하십니까? 저 사람은 엄하게 안 하시면서 왜 하나님은 나에게만 엄하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할 때 할 수 있는 만큼만 요구하십니다. 여러분들, 또 일을 시키실 때에는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시험을 줘도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시험
왔을 때 우리에게 뭐예요? 피할 길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오해가, 착각을 하니까, 잘못 알고 있는 착각이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스스로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이 이미 주신 걸 가지고 우리는 최선만 다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각자에게 주신 것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물질, 어떤 사람은 시간, 어떤 사람들에게는 건강, 여러 가지 재능들을 주셨잖아요. 이 주신 것만 가지고 내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책임져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또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열심히 참석하셔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내가 하나님께 어떤 착각, 잘못된 착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도 주시고 그 용광로로 집어넣어서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는 하나님, 우리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면, 이 착각을 하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 착각으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걸 기억하며, 여러분들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착각 꼭 거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종은 자신이 받은 것을 하찮게 여겼어요. 자신이 받은 것을 다른 종들과 봤을 때 하찮게 여긴 거예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인간의 본성에는요, 비교의식이 있습니다. 비교의식은 대통령이 되면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억만장자가 되기도 비교의식은 누구나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요, 누구나 다 비교의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이야기합니까? 누구는 5달란트 들고 누구는 2달란트 주고 나는 왜 1달란트 주냐? 자꾸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하는 순간부터 내 자신이 처량해집니다. 초라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비교의식을 버리려면 어떻게 하느냐? 창조의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은 각 사람을 어디가 필요한 것에 쓰시려고 여러분들 모두를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비교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더 잘났는지 싸우라고 하나님이 다르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각자가 필요한 곳이 있었기 때문에 각자를 다 다르게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나는 왜 이만큼 받았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많이 받았나, 비교하지 말고 내게 받은 것만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나아가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메스터피스, 이 뭡니까? 포에마, 시, 걸작품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별 볼 일 없는 상품으로 만드셨어요?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구형이 되는 상품으로 만든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값어치가 올라가는 걸작품으로 만들어주셨대요. 걸작품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요, 만드실 때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실수로 잘못 만드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각자에게 필요한 가장 완벽한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창조의식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대로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늘 남과 비교하고 내가 가진 것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늘 내게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임무를 포기하고 수많은 기회를 놓치면서 시간 낭비하는 어리석은 성도님들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세상에는 안전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언가 문제는 항상 일어납니다. 그 문제와 많은 싸워서 이기셔야 합니다. 승리해야 합니다. 멀어요. 믿음으로 승리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많은 훈련을 우리가 잘 이기면 우리는 훌륭한 군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문제를 믿음으로 부딪혀 싸워 이기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열심히 섬겨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한 종이라는 소리 들어야지 악한 종이라는 소리 듣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인에 대한 착각, 잘못된 착각입니다. 그 주인은 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착각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내 작은 머리로, 내 작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고, 자신이 받은 것이 하찮은 거라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나름대로 나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며 이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한문화 받아서 그대로 남겨버린 그 종같이 악한 종이 되지 마시고 부디 열심히 노력하셔서 2문화나 3문화나 5문화, 10문화, 100문화를 남기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